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어서 3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지만 바쁜 일상 중에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쏟아버리기도 하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뜻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혹시 이 자리에 모였을까 싶으며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그 찬송이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은 모든 먼지와 더러움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였지만은 여전히 의심의 구름이 있는 심령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심의 구름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양식을 삼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각 심령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좀 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그 위치를 저희들이 알므로 이 세상을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내용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야 조금 연결되는 내용으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4절 말씀에도 이러함으로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교회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만큼 교회가 받은
그 사명이 크다는 것을 그 앞에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러함으로 하는 그 앞에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내용 속에 바울이 두 번 기도하는 이야기인데 앞에 있는 내용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14절부터는 바울의 그 두 번째 기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편지의 형식으로 쓰고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의하는 그 내용대로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인데 앞에 있던 그 기도는 1장 내용 속에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16절입니다. 1장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의 이 식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특별히 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기도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다시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구의 그 내용이 다릅니다. 14절부터 다시 이제 3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는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하늘에 있는 혹은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표현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에 있는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혹은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렇게 지금 표현해놨는데 각 족속 각 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이겠죠. 물론 모든 족속이라는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가족이라는 뜻인데 표현으로 보면은 머리를 시조로 삼고 거기에 이 후손들 혹은 그 전체 어떤 가족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하늘과 땅에 모든 가족들이 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육신의 지금 아버지 밑에는 한 가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교회도 엄밀하게 보면은 한 이 가족에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에 속하는 것이고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구약시대 같으면 홍수 이전에도 머리를 통해서 한 이 큰 무리가 지금 사실 있었죠. 또 유대인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시조를 통해 가지고 한 무리가 지금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바울이 지금 그 3장 10절에 보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는 이 정사와 권세들은 이 천사의 무리들입니다. 욥기 같은 데 보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표현으로 이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분이 지난 주간 동안에도 저에게 이 전화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 독생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왜 구약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그 표현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의심이 조금 이제 생겼겠죠. 평소에 이제 설교 들은 그 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아들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는 이제 그 이야기죠. 구약 성경 속에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전부 다를 사실 아들로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들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그 대상들을 두고 하나님이 아들로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 족보를 보면은 그 족보의 마지막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하는 그 소위 인류의 역사에 그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 위에 아담 위에 그 이상은 즉 그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 족보의 계보들을 따지면은 그러니 육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육신으로 지음을 받고 아니면 피조된 그 상태도 성경 속에는 아들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만든 위치가 아니고 이거는 낳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이고 그 낳은 것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만들어진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그 사이를 성경이 아들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들이나 하나님 만드는 모든 인간들도 그 피조되었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내용도 보면은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이라고 표현한 이 내용 속에는 천사들의 무리들도 사실 있겠죠. 그리고 홍수 이전에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속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등장한 믿음의 가정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체를 통칭해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각 족속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15절을 보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실 주신 거죠. 그 이름이란 건 뭐냐면은 유대인, 이방인 혹은 하나님의 교회 하는 그 이름이 사실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세 이름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그대로 유대인들입니다. 천년왕국 기간에도. 왜냐하면 그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그네들이 유대인으로 사실 구원을 받고 유대인으로 다시 회복되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한 족속도 크게 보면은 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서 많은 이 사람들이 생겨났죠. 교회도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이 많은 족속들이 사실 그 안에 있죠. 나머지 이방인들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는 그 이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의 여기 각 가정이라 족속이라는 말이 구원받은 사람만 제한해서 지금 부르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혹은 교회든 그런 전체를 지으시고 거기에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 하는 그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시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기도를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마 누워가지고 자다가도 뭐 이렇게 기도하고 편하게 그만 의자에 앉아가도 기도하고 아니면은 꼭 어디 뭐 무릎 꿇고 기도할 뭐 이유가 뭐 있겠는가 그저 뭐 앉은 자리에서 그만 적당하게 기도하고 우리는 대부분 편한 자세를 아마 취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아마 정말 간곡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어떤 마음을 다 드리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게 틀림없이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기도가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정말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고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정말 그 사랑과 진심이 그게 담겨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기도를 하는데 보통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아픈 사람이나 우리 중에 혹은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아마 이 마음에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면 돈을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입니다. 자기 마음은 열지 않고 물질을 풀어놓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든지 아픈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픈 사람 데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해주는 게 그게 더 수월한 일들이지. 실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말로 기도했다는 그 생각은 사실은 그게 다 죽은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는 거는. 근데 바울의 이 기도는 평소에 그가 한 그 말대로 정말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가끔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뭐 병석에 있거나 혹은 무슨 시험 중에 있으면은 기도를 청하기도 하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또 그것도 자랑 삼아 기도하겠다는 것도 이제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기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형식에 각받고 알맹이도 없는 입술의 어떤 이 소리를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이야기밖에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고 마음이 담겨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기도거든. 그게 하나님 앞에. 자, 우리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 기도가 아마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16절 보시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은혜의 풍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영광의 풍성도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거는 교회에게 주신 나중에 이 상급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과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들이 그 영광의 풍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 영이 병약하고 영이 쇠한 사람들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 그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남의 말이나 또 비난이나 이런 말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약간의 어떤 좀 섭섭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들에도 너무 예리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영이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심까지도 약해져 가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이게 죄가 되지 않겠는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병약한 그 양심과 병약한 그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탄에게도 자주 송사를 받고 마음이 계속 나누어지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고 생각이 흩어지고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영이, 즉 속 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안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의 영이 사실 약하다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매여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런 자기 감정이나 혹은 자기 마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저울질을 안 당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 중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 중에는 너무 이렇게 마음들이 공고하고 상처받고 심지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들으면은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이 바울의 기도처럼 이 속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영이 약해지는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자기를 붙들고 있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사탄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고 감정이 제일 예리하죠. 그래서 상처도 제일 많이 받죠.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전부 다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고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걸 얻어먹어야 되는가?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면은요. 그건 매일매일 자기 영이 쇠해진다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은 거울 앞에 서지 않는 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거울 앞에 서면은 주름살 생겼다.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왜 이렇게 머리털이 빠지고 이미 머리가 휘어졌는가 하면 그만 괜히 그만 자신감이 스르륵 빠지죠. 안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괜히 거울 쳐다보면 그만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게 생긴다고요. 눈이 밖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밖을 바라보게 되어 있지 안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해놓지 않았는데 밖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봐야 될 그 눈을 안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항상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지 않겠는가, 뒤에서 욕하지는 않겠는가, 내 옷이 남들에게 어떻게 추하게 보이지 않는가, 뭐 그런 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계속 독화살을 쏘듯이 공격을 계속 하니까 이 영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자기를 잊어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도록 해주신 건데도 여전히 우리가 자기를 붙들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날로 쇠해진다는 걸 사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장 건강한 사람은 뭐냐?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의식이 없는 사람. 자기에 대한 존재 의식을 완전히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보세요. 보통 사람 이상으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루 중에도 자기, 기껏 나와봐야 자기 가족 그것만 다 붙들고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지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면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시면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아니,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그거는 처음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그걸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우리 속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의존하게 되고, 자기 자아를 기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되지.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을 모셔드려가지고 좋았는데 실제 삶에 있어가지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없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면 한 우리는 절대로 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강해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점점 강해질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 자체에, 우리 인간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게 사실 아니라고요.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 속에는 어떤 것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단련시키고 육신에게 무슨 좋은 것을 많이 먹인다 하더라도 육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육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여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하옵시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주님의 사랑,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내용을 18절을 보시면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바울이 지금 두 번째 기도하는 그 내용은 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1장에 먼저 했던 그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다하려고 기도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와 함께, 지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8절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혼자서 아는 것도 아니고는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거지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몇 번을 사실 읽어봤어요. 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뭐며 깊이는 도대체 뭐냐? 우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고 그 사랑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아가서. 아가서는 정말 모처럼 펴보지요. 그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요. 966페이지입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966페이지) 아가서 8장. 아가라는 것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원래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 이게 노래라는 뜻으로 솔로몬의 노래 혹은 가장 훌륭한 노래,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의미로 지금 이 표현된 것이 아가입니다. 자, 8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내용은 그동안 한 번도 사실 이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입으로는. 제 모친이 한번 어느 날 저를 만들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모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설교하는 사람이 아가서 설교는 한 번도 안 하냐?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아가서 내용은 한 번도 설교를 안 하는가? 그러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그래요. 아가서를 한 번도 설교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제 자,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사실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솔로몬과 그 술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그 사랑을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아가서 내용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통 뭐 I love you 뭐 연인들 사이에 뭐 내가 너를 사랑하니 어쩌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 말하고는 이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실 이 내용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도 도장이고 도장도 도장입니다. 이게 지금 한자로 쓰는 거지만은 인같이 마음에 품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도장이 찍혔다.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도장이 찍혔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하는 말이죠. 성령의 인치심. 우리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마음에 사실 두는 거죠. 그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장차올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기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인치심에 대한 것은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했죠. 그러니 성령이 인을 쳤다.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인을 쳤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그 뜻입니다.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인친다는 말은. 그러니 우리 계약서에 도장 확 찍으면은 그 계약서 적힌 그 부동산은 전부 다 다음에는 내가 계약하고 내 것이다 하는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었음을 도장으로 지금 인치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친 것을 보증으로 보증금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지금 성령의 인친 건데 지금 이 표현은 이 대화의 내용 속에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그 여인, 그 술라미 여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솔로몬 왕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죠. 당신이 나에게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나에게 팔에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입장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그 도장을 내가 지금 가지게 하라. 그런 뜻이겠죠. 자, 사랑이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사랑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째는 죽음같이 이게 강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지금 사실 설명하고 있는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생명을 다 쏟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의 그림자 정도밖에 사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이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보면요. 투기는 음보보다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투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투기를 하게 되지, 투기하는 동안은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만일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그거는 더 이상 그게 사실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한다든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나눈다고 하면요. 내 마음에 그 투기가 불같이 사실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하나님. 그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그거는 구약 성경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신약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선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질투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즉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사귐을 가지도록 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은 뒤에 던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이게 내 신이다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만일 절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무시하고 제껴놓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뭘 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하고 지금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너는 목석하고 우상 앞에 네가 절을 하고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다는 얘기보다 큰 질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서 너는 신도 아닌 그 대상을 향해 가지고 네가 절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질투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은 대상이 누구하고 연애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디로 쏠렸다 싶으면 그다음부터 뭐가 생깁니까? 속에서 뭐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지요. 그게 질투하는 것인데 그 질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질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빠져 살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은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질투가 있으시다. 그 뜻입니다. 신약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질투하고 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겼다. 세상이 빼앗겼다. 그러면은 나의 사랑의 대상인 그분이 시기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으로 지금 둘째는 이게 질투.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질투하는 거. 다시 아가서를 보시면요. (7절입니다) 8장 7절 966페이지 8장 7절입니다. 이 사랑은 즉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하고 하는 그 불같이 투기하는 잔혹하고 한 그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 번은 뜨거웠다가 나중에 식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성이 있지 끊기거나 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다가 식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느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끝이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꾸준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지속된다.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도. 많은 무리하는 것은 그거는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들이나 혹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꺼지고 땅이 솟아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 정도로 이 수준을 낮추어가지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언젠가 마음이 바뀌시면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는가 라든지 하나님이 한때는 나를 좋아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성경도 지금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세를 받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사람의 마음도 많은 재물을 주면은 마음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편에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은 자기하고 싫은 사람도요, 재물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하면 마음이 동해가 결혼할까 한번 생각도 사실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편에서 어떤 노력과 수고와 혹은 자기가 드리는 그 희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인간이 평가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속성을 아가서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면, 자, 이런 사랑인데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제 에베소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3장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친다는 건 뭡니까? 내 지식을 초월하는 그 뜻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것이다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 뜻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 인간이 판단하거나 인간이 추측하거나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상상하는 정도, 내가 이해하는 정도, 내가 아는 정도만큼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상상하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인데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는 그 넓이와 이거는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맞춤법은 넓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거를 너비 이렇게 하죠. 너비. 지금 맞춤법은 이게 너비입니다. 너비. 너비와 그 다음에는 길이와 높이와 깊이.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요. 이 지구상에 도형을 따지면은 육면체 같으면은 너비도 있고 그렇죠? 길이도 있을 수 있고 높이도 있는데 여기다가 깊이를 보태면 어디부터 어디로 재야 돼요? 어디가 깊이를 두고 하느냐. 이거 높이인데. 이거 넓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도형을 그려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깊이를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깊이를. 근데 이게 이런 도형이 사실 아니다 하는 걸 사실 알게 돼요. 이거는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요.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형이 있으면은 방금 제가 그린 것처럼 넓이, 깊이, 높이 다 있는데 깊이를 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깊이를.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정말 이건 깊이가 있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부분부터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깊이와 하는 그 내용부터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힘든 마지막 그 깊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알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이 지각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은 육면체와 같은 그런 내용의 사랑을 두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한 개 한 개가 낱낱이 구분되어 있는 거지. 이거를 다 보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으시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굉장히 높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굉장히 길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굉장히 넓다. 이거는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지 도형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제일 끝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깊다는 이 깊이는 이게 하늘과 땅의 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늘과 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늘 높은 데서부터 땅으로, 이건 땅만 아니고 어디입니까? 땅만 아니고 이거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이 땅으로만 내려오신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시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사실 땅에만 계신 게 아니고 그는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까지. 땅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깊이를 따지려고 하면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오셔가 사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으셔가지고 그 죽음 무덤이 땅에 그 영혼이 땅에 묻히는 그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그 일이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끝이 안 나고 그가 목숨까지 버리셔가지고 그 영혼이 음보에까지 내려가시기까지 하셔야 될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이까지 내려가셨다는 뜻이잖아요. 깊이까지. 하늘에서부터 땅 깊이까지 가셔가지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앉아서 생각을 하면은, 아,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넘는 이야기지, 우리 같으면 과연 그게 가능한 이야기겠느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 내려가신, 그 땅속 깊이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금 구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요.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올라가셨다는 그 말은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뜻이잖아요. 땅에만 오신 게 아니라 뭡니까? 땅 아래 곳으로. 그러니까 이는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뜻이 무덤으로 갇히셔가지고. 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이게 하늘에서 땅까지 그 깊이가 얼마입니까? 그게 따지면은 떨어지신 거거든요. 그리고 땅 속까지 내려가셨다. 땅 아래 곳으로, 지금 여기도 분명히 땅 아래 곳으로 그러잖아요. 땅 아래 곳으로.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 지옥의 그 음부까지 내려오셔야만 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다. 거기에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 음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그 음부에 갇혀있는 사람 중에 주님을 믿은 사람을 몽땅 데리고 저 낙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몽땅 데리고. 그러니 주님의 부활 이후는 음부가 둘로 나눠진 거죠. 죽은 영혼이 그대로 땅에 그대로 있는 음부가 있고
그 영혼을 낙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 깊은 데까지, 그 음부의 깊이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영혼을 다 끌어올리셨다. 그게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같으면 그 지옥의 불구덩이까지, 그 목마른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게 주님의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그 말입니다. 무엇이뇨?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다. 우리는 땅 아래 그 음부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 것인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 현재 육신으로는 얼마나 그 음부가 깊은 곳에 있는지를 사실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그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 사랑하시기 위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음부 속에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그거를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을 한번 보세요. 920페이지 잠언 9장입니다. (18절) 18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만 죽은 사람이 자기 처소에 있는 것하고 그 친구들도 전부 다 음부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죽은 사람은 자기 곳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깊은 곳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시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시편 89편 한번 보시면요. 89편 869페이지입니다. 48절입니다.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그러니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그 음부 깊은 곳에 지금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죽은 영혼들은 다 그곳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다 음부 속에 있는데, 그 음부를 성경에도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깊은 곳.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음부 깊은 곳,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많은 영혼들,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다 낙원으로 다 옮기신 거다. 옮겨놓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2장 5절부터 보십시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온,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분의 그 큰 사랑은 사실 우리가 깊이로 청량하기도 사실 힘들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입니다. 얼마나 그 깊은 사랑을 가졌기에 우리같이 미천한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해 주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이 그러면 높이는 도대체 뭐겠는가? 깊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물속을 이렇게 들어가보면 굉장히 깊으겠다. 그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거든. 항상 깊이를 말할 때는. 높이는 반대로 뭡니까?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 것. 내가 있는 위치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깊이 내려오셔가지고 끌어올리시는데 어디까지 올리셨겠어요? 이 땅이라는 거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한 사람으로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땅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어디로까지 다시 올라가야 됩니까? 예?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땅에 구원해가 땅에다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고 그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도록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을 입은 거지요. 그러니 땅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어디까지 올려놨습니까? 하늘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사랑의 높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높이.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 3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자,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장차 심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게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더니,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더니. 그러니 땅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거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거죠. 그게 땅에서부터 우리를 저 하늘에 이르도록끔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까지 내려오셨고 땅에 있는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이거를 끌고 저 위로까지 높이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높이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하나님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해주면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실 만큼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사랑의 높이.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생각 속에 요 정도로 사랑하셨을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지식이 넘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놓으셨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같이 보시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게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영광을 주셨다. 그 얘기죠. 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칭이 하나님의 그 의를 입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 사함 받을 우리가 사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입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쭉 위로까지. 하늘 꼭대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호자까지 우리를 높여셔가지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 그 뜻이잖아요. 영광스럽게. 자, 우리가 받은 현재의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치라는 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떤다고 에이, 쟤 같은 게 감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높여가지고 저 위에다가 올리러 온 거예요. 에베소 내용은 그 영광스러운 내용을 여러 번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에베소 한번 보세요. 에베소 돌아가시면요. 이 장을 보시면요. 앞에 (5절입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구원받는 건 다 알지요. 그 다음 뭡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 하늘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성천에 대한, 주님의 그 성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는 지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구원받게 한 그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까지가 지금 성경이 해놓으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앉히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된 거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죠. 그거는 지식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식에 초월을 해가지고 주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설명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높다 할 때는 그저 우리가 높겠지. 그게 아니라 나를 그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셨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아는 겁니다. 사랑의 높이를. 그러면은 이 사랑의 길이는 도대체 뭐겠느냐? 왜 성경이 이 네 가지를 다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셨는 건가? 사랑의 길이가 뭐겠어요? 자, 요 두 가지는 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라가신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옆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뭐 같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내용을. 십자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렵다 하셔가지고 하늘로 다시 끌어올라가신 하나님.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길이와 했죠. 길이. 길이라는 거는 줄을 꺼도 여기서 쭉 옆으로 평행선을 가는 겁니다. 이게 길이잖아요. 쭉 가는데.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은 이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본래 하나님 마음 속의 시간은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원.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간은 창세 전에 이 시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게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영원 속에 계신 것이고 지구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길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옛날 영원에서부터 마지막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오늘 사랑하고 내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랑하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갑니다. 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는 것보다 더 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끝이 없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끝이 없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3장을 먼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라는 말을 다시 낱말을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60년, 70년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제한된 생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은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죠. 왜? 하나님이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6, 70년 사는 이것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새로 받은 그 새 생명은 끝이 없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길이도 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끝이 없다. 그 뜻입니다. 끝이 없다. 다시 10장을 보시면은 10장 28절을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자, 주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한 번은 죄 지으면 멸망을 당했다가 또 끄집어냈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이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어디 가서 오늘 내가 잘못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겠는가. 내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오늘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나를 갖다 버리신 게 아닌가.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서 그렇지 하나님 마음에서는 끝이 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보혈이 하나님 존재에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믿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자, 이런 구절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주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길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길이가 그만큼 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길다 이렇게 말이 안 되겠죠. 이거는 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끝도 안 보인다는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뒤에 11장을 보시면은 11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자, 이미 주님 안에서 믿고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은 그는 육신의 죽음조차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 것도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어때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말 잘 듣고 공부 잘할 때 그렇지. 농떼 치고 손 나쁜 여자고 돌아다니는 거 어때요? 주었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다고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멸망당하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죽어도 살겠고 그렇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거보다 더 긴 길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넘었습니까? 이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영혼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영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조금 있으면 배고프고 조금 있으면 자야 되고 뭔가가 계속 제한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 요 틀 속에 늘 살다 보니까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식의 분량을 넘어서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영혼 세계를 소화시키고 이해하는 거지, 우리의 지각으로 그걸 아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넓이. 이 넓이는 도대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길이는 이게 옆으로 가는 건 사실인데, 자, 길이라는 거는 쭉 이렇게 보죠. 근데 넓다 하는 거는 뭐를 바라봅니까? 사실은 이게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서 있는 위치에서 위가 있고, 밑이 있고, 좌우가 있고, 그 다음에 넓이는 뭐겠어요? 땅이 넓다 하면은 앞이 확 트였겠죠. 바다도 넓다 하면 앞이 확 트였겠죠. 자, 주님의 이 사랑의 그 넓이가 넓다 할 때는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넓은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는 이 내용도 사실은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장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과 3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입니다. 먼 된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그 손이 얼마나 큰지 다 품을 수가 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그러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끔 어떤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뿐이다. 복음주의자들이 가끔 엉뚱한 소리 하는 것 중에는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 보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60억 인구 중에 우리밖에 없으면은 나중에 휴거될 때 우리밖에 없고 이 지구상에 휴거가 우리를 위해서만 있습니까? 그러면 밤에 휴거되고 낮에 휴거되고 아침 저녁으로 휴거된 사람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 손은 모든 사람을 지금 다 볼 만큼 여기 있는 이 말씀들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사랑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사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입니다.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좁으면 너는 오지 마라. 니만 오너라. 밥 차려놓고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자기 싫은 사람은 귀찮은 거 안 들으니까 다 오지 말고 니 누구한테 연락해. 아무개만 데리고 오너라. 우리는 사람을 초대해도 제가 초대하고 가까이 지내도 자기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얼마든지 오너라.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너라. 얼마든지 오너라 그래 있어요. 잔치한테 얼마든지 가면 거지부터 시작해서 온동 사람 다 몰려들면은 좋겠냐고 그게. 그래서 푸주할 사람이 와야 되지. 밥만 먹고 갈 사람 오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든 얼마든지 오도록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넓혀 놓으신 거예요. 크게 넓혀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넓이라고 할 때는 저는 주님의 이 품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팔을 벌리시고 받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이 품 안에 이 품이 얼마나 넓은가. 바다는 땅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다 받아들이고도 바다가 깨끗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땅에 오염된 게 다 흘러 다 바다로 들어가지만은 바다는 그대로 여전히 출렁거리고 맑은 물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차별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구별하지 않고 유식과 무식을 구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너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제한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구원받아가 모임에 들어가. 차라리 저 사람 없으면 딱 좋겠는데. 주님이 다 영접하고 받아들여놨는데도 우리가 이 안에서 그거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안 맞다고, 자기하고 서로 말이 잘 안 통한다고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제한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그걸 제한하는 거죠. 사람이 분리시키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면 우리는 성경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주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넓게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피부색이 검든 희든 우리처럼 노랗든 어떤 경우든지 주님이 다 그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면은 우리도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만큼 넓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길면은 어제는 좋아하다가 오늘은 싫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영원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그 사랑도 길어야 됩니다. 며칠 동안 잘 지내다가 또 싸워가지고 또 안 만나고 꼴보기도 싫다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짧게 움직이겠어요. 영원히 물망치 않는다 했는데 우리는 가다가 내하고는 안 만나야 되고 단교하고 절교하고 안 만나자. 그럴 일도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애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새 사람을 보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했던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높여놓은 그 지위를 바라봐야만 우리는 불평이 안 생기고 원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자기를 크게 낮추어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적어도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는 교만한 위치에서 남을 도울 수는 있어도요, 자기를 정말 낮추면서 돕기는 사실 힘듭니다. 옷 여러 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벌 흘러 주는 거에 쉽지만은요, 한 벌밖에 없는 걸 가지고 벗어서 남을 주기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없는 중에서 사랑하고 없는 중에서 구제하는 것이 진짜 구제거든, 그게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거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분명히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에베소서를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3장 다시 들어가면요,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 성도와 왜 함께 알아야 되는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실 표현하고 그거를 나타나야 보일 때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먼저 부어졌지만은요, 그 사랑이 표현되는 데는 다른 성도들하고 이 속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늘 죽고 늘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다루신 대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죽고 가난의 생명을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24시간 365일 동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우리가 죽어야 될 대상, 우리가 포기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의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힐 대상은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무리 속에서 자기가 포기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지. 혼자 있으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가 나를 통과해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365일 동안 죽어있는 상황이 아니고 죽을 때가 있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자기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 속에 있을 때 그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삶 속에 없고 부처처럼 가만히 앉아가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를 띠미 쳤어. 나는 이미 가나안까지 갔어. 아무리 소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도요, 성도들 사이에 집어넣어 놓으면 부딪히고 시끄럽고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참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성도들 교제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지. 혼자서 사랑하는 마음을 100%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도 성도와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와 함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은 이 성도들하고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 사랑할 것 같죠? 자기 싫어하는 사람 2명만 앞에 있어도요, 마음이 탁 닫힙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면 그냥 미운 마음이 이제 나오죠, 이제. 바울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깨닫도록 가르쳐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가 처음 받을 때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이 성도와 함께, 그러죠. 성도와 함께.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리고.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저 하늘에 높이 세워 놓으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사실 선물을 주신 것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도, 에베소서 내용도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제. 4장을 다시 보시면은,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그 선물 중에는 지금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선물 중에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그 선물은 뭘 주시는가 한번 봤어요, 이제. 10절. 내렸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교사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주신 그 선물 중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왜? 그네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각 사람들이, 구원받은 각 개개인들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일들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의 그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주신 그 선물들 중에 사람의 선물이 있다는 걸 먼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선물이 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이 위로자고 주님이 말씀 전하는 자고 주님이 교사와 목사가 되셨지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이 올라가실 때 주신 그 선물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자, 교회가 받은 이 땅에서 선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맡은 지위와 위치에서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 교회가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 일들 때문에 그렇다. 그것의 최후의 완성이 나중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죄 사함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인치셔가지고 우리를 후사로 세우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그거는 장차 우리가 얻을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 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있고 그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 되고 봉사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이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그 앞에 이제 에베소 3장을 보시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분의 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있은 것처럼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교회 속에 충만함이 주어져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주어진 것이다. 그래야만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제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그 분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토록. 예.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그거 잡으시고 17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거는 영화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은 지금 영광으로 표현한 데도 있고 영화라고 써 있지만 사실 이거는 영어로나 원어는 다 같은 한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이 땅에 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해드린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게 교회 아닌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표현되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대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잖아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바로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와 그러잖아요. 교회와.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은 그 책임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주님이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다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면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인데 이 연합된 몸도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겠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이루라는 뜻이잖아요. 사랑을 이루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건 뭐냐? 땅에 내려가서 죄인을 위해서 죽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일이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교회도 동일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자, 교회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 교회의 모든 사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아까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깊이 내려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 위로 올라가는 영광도 있고 넓게 길게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만 우리 중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에베소 보세요.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뭐로 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사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고 그에 연합된 몸인 교회의 뜻이 사실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적어도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사는 사람들.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동안에 우리에게까지 미쳐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기도가 항상 귀에 들려가지고 정말 우리도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만을 목표로 삼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는 이토록 깊고 높고 또 길고 넓은 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일하실 텐데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시민들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